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2021년도에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참 다른 해들보다도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연초에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이다, 은퇴 시대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도 어렵고 만나서 교제하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1년 금방 이렇게 지나오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연초에 또 이렇게 매니에를 하는 증상이 와서 상당히 어지럽고 힘든 그런 기간을 지내고 또 많이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땅에 있는 식물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연초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잘 자라서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2020년도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연초에 시작했던 우리들이 어떠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까 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닥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공황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진 말씀인데, 1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인 죽음을 이제는 변화해서 오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올라가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때 되겠다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세상에 보내게 될 텐데, 그 성령 보혜사가 세상에 오시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do
입 내가 그것을 행하시겠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룩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맺게 될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이 어떠한 것들이신지 또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헤아려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오는 자, 성령 안에 살아온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그 열매를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죠? 포도나무는 사실은 그 포도나무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넝쿨 식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또 보기가 그렇게 넝쿨 자체로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이지만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포도나무는 찍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또 불쏘시개로 세워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때로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나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시대나 하스몬 왕조의 시대에는 그들의 화폐에다가 포도나무 문양을 이렇게 새겨서 자기들이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좋은 포도나무로 그들을 심으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어요. 돌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으로 거들고 심어놨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나무 열매가
맺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돌포도 나오게 되면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생포도 참 생각해서 뭐 효소를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배우 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독이 있는 딸기이다. 악취가 나는 그러한 열매이다.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또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그들에게 참 포도나무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매를 시작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어떤 것이 열매일까요? 이 시간 예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열매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1년 동안 월급이 많이 오르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열매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일까? 열매가 아닐까요? 대답을 잘 못하네요. 입이 다 막아 있어서 이게 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열매이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건강도 주시고 또 열심히 살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취업을 하였다. 이게 열매일까? 열매가 아닐까요? 열매이죠. 학교 성적이 좋아졌다. 결혼도 했다. 자녀들을 생산했다. 또 건강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열매가 어떤 것이 참 열매가 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 들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가 주셨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게 될 때 그것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나가게 되면 이것은 들포도와 같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악취를 내게 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NIV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참 열매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 오늘 성경 This is to my father's glory. 이것이 내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That 이렇게 설명했어요. You bear much fruit. 너희들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맞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그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Showing yourselves.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 To be my disciples. 그 열매의 결과가 너희들은 내 제자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많은 열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참포도나무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세상에 많은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 이들에게 참포도나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얻어진 모든 그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신 그 열매는 먼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2020년도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맛보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구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오래 참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보다 오래 참고, 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전보다 더 자비스럽고,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착하다고 얘기합니까? 독하다고 얘기해요? 착하다고 얘기해요? 착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의로운 자로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신실한 자로 생각합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나타내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 무슨 열매를 맺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너무나 풍성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밤이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큰 틀에서 보면 이들에게 이제는 제자 삼아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0여 년 동안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열매를 맺었습니까?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이고 선교의 열매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열매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2020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열매, 성령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시는 직장을 통해서 또 학교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열매가 다 복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들도 참 가치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욕의 모든 성도들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2021년도에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은 가지를 제거하고 날마다 새 가지 안에 살아가는 자, 새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옛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옛 가지는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서 맺느냐? 새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옛날 받았던 그 은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된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참 포도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누구도 참 포도나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랑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말하기는 오늘날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들을 잘라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사실은 그 가지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지나면 묵은 가지가 되어버린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전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새 날을 우리가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새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보면 알죠? 포도나무 지난해에 넝쿨들을 전체를 덮어있는데 그 포도나무의 넝쿨들을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주위에 있는 걸 다 잘라버려요. 그것은 묵은 가지든 새 가지든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새순만 몇 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새순이 자라나서 이제 그것이 가지를 퍼져나가게 되고 그 새순에서 퍼져나간 가지에서 그곳에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전에 은사도 풍성했어요. 또 성령도 충만하게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묵은 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열매 맺지 않고 서로 내가 먼저이다, 내가 낫다, 내가 더 잘한다, 사랑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싸움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에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묵은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누룩 없는 자, 전에 있던 세상적인 습관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제는 버린 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 누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있는 것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속에 내 누룩은, 내 묵은 누룩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들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19절부터 시작하는 20절까지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겉은 거룩한데 속에 있는 마음 속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당짓는 것과 여기 보면 분열함과 이단과,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새 가지가 되지 못하고 옛가지 그냥 살아가 있기 때문에, 옛날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가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어려움도 있고 또 가지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늘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처럼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가지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한국의 베드로다, 또 아랍사는 호랑이다, 그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한때 폭력을 휘둘러서 술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이 장애가는 사람들이 신대로 성황당에 가면서 오늘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빌었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였던 스왈로우이라는 그 선교사가 부흥사경을 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실한 세 가지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가 자주 찾아갔던 기생집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서 기생집에 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 와서 마지막으로 이별주 한잔 해야 되겠다. 친구랑 같이 가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진탕 먹는 중에 그에게 번개불과 같은 그런 큰 충격으로 완전히 기절해버리고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식에 깨어나서 그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예수관 옛날에 있는 그런 누군 무릎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1901년에 세례를 받고 1906년도 평양신학에 들어가서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이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이적과 기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 어떻게 될 때 누군가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소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신기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은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2021년도가 되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 묵은가지를 제거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묵은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르는 말로 인해서 이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깨끗한 자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메노라는 얘기, 거하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메노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여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깡패로 살았더니, 전에는 폭력자로 살았더니, 전에는 세상 욕심자로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게 바로 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또한 그런 얘기 없지만,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을 소개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그것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30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본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그걸 봤죠? 주인이, 그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사가 보아서 알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아서 알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진실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살았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고, 그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도, 그 사람들도 다 그를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너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 특별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 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전에는 돌에서 떨던 사람, 그 베드로에게는 랍비와 하게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그에게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 너 안에 거해서 너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열매도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아나갈 동안에도 여러분 삶 전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전체가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매너 거한다.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속에 있는데 7절 말씀 안에 사실은 기도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가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을 하나 되어서 늘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더욱 중요한 거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k whatever you wish.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녀의 결혼이나 자녀의 취업이나 또 직장의 취업이나 이렇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두고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해요? 큰 일만 얘기해요. 집에서 일어날 때는 다 얘기하죠. 회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하나 다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라. Whatever you wish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은 큰 일을 하나님이 해주고 작은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Whatever you wish 내 삶 속에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It will be given you.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누가 줄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뜻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때로는 정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가장 좋은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중에서 더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을 주시되, 이것을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어요.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겠어요?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내 삶 속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 무언가를 제거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을 믿고 2021년도 그런 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의 열매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